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구약성경 137페이지. 출애굽기 36장 20절에서 34절까지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뜻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받고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향하기를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섰사오니 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를 위로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게 하시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군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입을 감당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막은 예수님이시다. 성막은 교회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대하기를 원하시면 이 성막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왜 중요한가, 왜 십자가를 세워야 되고 교회는 다른 건물과 왜 다른가를 성막을 잘 들으시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막을 잘 들으시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막을 그냥 들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보면은 크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여러분 널판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신 분 또 함께 읽었지만 그거를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뭔가를 감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그려봐서 그래요. 직접 그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 말씀대로 수치가 나와 있다는 수치. 규빗은 어디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크기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종이에다 놓고 가로, 길이, 넓이, 높이 그렇게 그려보면 아, 요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끝까지 들을 동안에 여러분은 성막을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있는데 이쪽이 왼쪽에 있는 것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에 그린 것이 북쪽이고 내려가면 동쪽, 아래가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에 뭐라 그랬어요? 이쪽이 어디? 동쪽. 반대는? 밑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 서쪽이라 그랬어요? 그래. 서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쪽이. 자,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몇 규빗? 100규빗. 동쪽과 서쪽은 5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될 텐데, 이게 반이면 여기는 얼마? 여기요? 50이죠. 50.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는 문이 몇 개다? 하나. 문은 동쪽에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문은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문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과 안은 비슷해요? 확실히 구분돼요? 그렇죠. 구원을 몰라요. 구원의 방법도 구원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막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계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둘,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쪽의 문이 하나예요.
그리고 문을 통과해 보면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뭘 경험한다고요? 아하,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므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았음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을 끌고 문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절차를 지켜보면서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저 짐승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피를 뿌렸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전체 시간을 경험하고 다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짐승과 함께 들어갔다가 짐승을 잡고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올 때는 가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따릅시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뭐 때문에? 짐승의 피 때문에. 그런데 이 짐승은 예수의 그림자니까 예수님의 여러분과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죄가 다시 한번 용서받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으면 나갈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되냐? 내 죄는 용서받았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정복하며 마귀를 이기고 살아갈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번제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뭐가 되냐? 물두멍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두멍. 물두멍에는 물이 항상 담겨 있어가지고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바를 때 그 제사장들 옷에는 뭐가 묻어요? 피가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는 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뭐냐면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가 있는데 물두멍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이 세 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잖아. 온몸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손발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평민들은 그 당시에 평민들은 번제단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주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확 열린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이 뭐냐? 이렇게 물을 담긴 데 보면 맑은 물에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의 모습을 보이듯 거울이란 말이에요. 거울. 물두멍은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도 살아가면서 혈기도 있고 마음의 여러 가지 상황,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이 누구나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상대방을 가리킬 때. 근데 실제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아니라 반대로 누구 하는 거예요? 나를 알라는 거예요. 왜? 손가락 세 개가 누구를 향해 하고 있어요? 나요. 너 이 하면서 땡땡 치고 막 욕하잖아요. 그럼 실상은 누구 욕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욕하는 거야. 요 세 개가 나한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나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려면 물두멍 대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잘 알게 되어지면은 그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기적이냐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거든요. 뭐가 가짜냐? 저 사람 믿음 좋아. 이게 가짜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전부 자기는 사랑해요. 자기는. 근데 이웃 사람을 사랑을 못해요.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믿든 안 믿든 나는 다 사랑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독특성이 뭐예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못된 거를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예수님을 찾고, 알아야 기도가 되고, 알아야 찬송이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성막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기 힘들고 먹기 힘든데 무슨 예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보통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험 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은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따라갈 때는 찬송하며 간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어떤 사람은 시험 환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환난이 와도 찬송이 되고 기도가 돼요. 무슨 차이인가요? 나이예요? 학벌이에요?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해야지, 기도해야지,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나? 아니에요. 배고프면 자동으로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찬송과 예배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적인 본능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널판이라 해서 널판. 요 바깥에 있는 기둥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런데 오늘부터 말하는 진짜 성막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성소. 왼쪽에는 뭐라고요? 성소, 오른쪽이 성소, 왼쪽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요것을 말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지성소가 10, 그리고 오른쪽 성소가 20입니다. 그래서 30이에요. 그리고 10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문이에요, 문. 그러니까 널판은 이 울타리는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지만 이 회막에 이 울타리가 아닌 뭐라 그랬어요? 널판이라서 널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쪽이 어디예요? 남쪽이죠. 이쪽에는 북쪽, 서쪽이고 동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말하면서 말하기를 남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널판이 이거 직접 봐야 돼요. 널판이 몇 개 되어 있다 그랬어요? 36장 보세요. 36장.
20개. 그렇죠.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을 때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고 되어 있으면서 22절에 성막을 위한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아멘. 20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남쪽에 20개면 북쪽에도 당연히 20개예요.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근데 쭉 넘어가다 보면 서쪽에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서쪽에 몇 절이에요? 자, 27절. 장막 뒤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또 가보면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 널판 2개. 합쳐서 몇 개냐? 8개입니다. 8개. 아멘. 그래서 널판이 총 몇 개냐? 합쳐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그래서 48개예요. 48개. 48개인데 뭐라고 얘기했냐? 잘 보세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규빗, 1규빗, 그리고 이 길이가 몇 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36장에 보니까 보세요. 20절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길이가 10규빗,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요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각 판에 뭐가 있다? 22절에 두 촉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각 판에 두 촉이 있단 말은 요 밑에 동그란 게 2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자, 한번 그림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보면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규빗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24절에 보세요. 24절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촉이 2개가 있으면 이거는 끼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고를 생각하면 돼요. 요게 촉이 있으면 요 밑에 은받침이 있단 말이에요. 은받침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게 들어갈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하나에 2개가 있단 말이에요. 2개. 널판 하나에 은받침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면 받침은 몇 개예요? 널판 하나에 요런 게 남쪽에 몇 개가 있다? 20개가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그리고 한 개마다 밑에 받침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은받침. 그러면 남쪽에 은받침이 40개, 북쪽에도 40개, 서쪽에는 16개. 그러면은 널판이 48개, 은받침은 곱하기 2라면 얼마? 96개란 말이에요. 96개.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은받침을 보면 요게 이제 은받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여기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밑에만 보는 거, 밑에만. 위에 거는 널판의 요 밑에를 확대한 거고 밑에 거는 은받침이라 은받침. 그런데 위에는 무슨 색이에요? 널판은 금으로 되어 있다.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금이 아니라 조각목인데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순금 100%를 쌌단 말이에요. 조각목에. 근데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자 보세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8장에 보세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거 엄청나다 38장 보세요. 38장 27절 보세요. 38장 27절 시작.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만들었으되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성소의 받침이란 말이 뭐예요? 요걸 말하는 거, 요거. 성소의 받침인데 뭐로 만들었다? 은으로 만들었단 말이요. 은으로 만들었는데 100개인데 여기 96개인데 나머지 설명할게 일단. 그런데 한 개 만들 때마다 요거 하나 여기 2개인데 하나를 만들 때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은 1달란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와요. 왜? 그림이 쪼만하니까. 그런데 은 1달란트가 놀랄 준비하세요. 은 1달란트가 34kg요. 그러면 요게 하나가 34kg면 요거 2개면은 받침이 2개 세트가 널판 하나 밑에 있는 은받침 2개인데 요 은받침 2세트가 2개가 한 세트인데 합치면 몇 킬로예요? 네? 68kg, 68kg. 그러니까 34kg짜리가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100개가. 이해됐어요? 그럼 34kg 얼마 하는 거예요? 수민이 몇 킬로예요? 그럼 보통 우리 날씬한 우리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초등학생들 몸무게가 이제 보통 34kg가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감이 와요? 그림으로는 저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게 2개인데 저 2개는 저거가 한 세트니까 저게 68kg란 말이에요. 68kg가 50개. 34kg는 10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받침이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34kg 쌀 한 자루가 몇 킬로예요? 20kg예요? 그러면 34kg면 쌀 두 가마니 정도면은 무거운 줄 알겠죠? 감이 오죠? 이 34kg가 여러분 손가락 끼는 반지 그거 그만돈 얼마예요? 키로요? 그램이요? 그램이요, 그램. 근데 34kg 생각해 보세요. 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제가 자를 가지고 제가 대봤거든요, 여러분. 1.5 요런 널판이 20개가 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널판이. 이해됐죠? 그러면은 1.5 그리고 10규빗이면 10규빗이 얼마냐? 5m예요, 5m. 1.5란 말이 1.5 규빗이니까 제가 재보니까 요 강대상이라고 요게. 요 정도 되고 밑으로가 5m짜리요. 작아요, 커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이게 널판 하나가. 그래서 성막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 바깥에 있는 울타리 기둥과 요 성소, 지성소에 있는 널판을 다 분해해가지고 술에 싣고 가는 자손이 어디냐? 무라리 자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워낙 크니까 이게.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5m니까 10규빗이 이게 하나 길이가 10규빗이니까 5m니까 5m면 여러분 제가 171로 치면 173인데 제 키의 몇 배예요? 3배예요, 3배. 이 길이가. 그러면 널판 하나 길이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천장에서 밑에까지 5m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봤다니까, 아침에. 그래서 저 천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의 2배예요. 널판 하나 길이가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팎을 전부 뭐로 쌌다? 금으로 쌌단 말이에요. 금으로 하나에. 그리고 그 밑에 68kg 은 한 덩어리가 받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금시세를 말하는데 여러분 요것만 따져도 요 안에 있는 게 한 평당 30억이래. 그러면 이게 성소, 지성소에서 18평이니까 이 성소, 지성소만 해도 집에 가서 계산해 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텐트요. 초라한 텐트인데 안에는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금으로 싸라. 그러면 눈에 보일 때는 조각목이 보여요? 금이 보여요? 그렇죠. 널판은 금입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는 뭐가 되어 있다고요?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각목이란 말은 나무 중에 최상급이요, 최하요? 최하요. 땔감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조각목이 한
가지가 5m가 반듯한 나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울퉁불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거 자르고 피고 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온 테두리를 금으로 썼다. 그러니까 조각목이란 말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외형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뭐 같은 동네에 있는 형이야.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똑같이 코 올리게고 놀이하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성막은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하에 있든 어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에는 세상에 수백억짜리 건물이 너무너무 화려한 곳이 많이 있지만 오히려 교회는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매달 월세를 내기도 하고 밀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뭔 교회가 2층이냐 지하에 있느냐 그러지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겉을 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막은 누구다?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잘 아는 친척, 친구가 볼 때는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우리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우리를 욕할지라도 그들이 모르는 내 속에 왕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은 뭐로 쌓여있다? 금으로 쌓여있단 말이에요. 금으로. 그러니까 이 널판은 뭘 중요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금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말은 믿음. 그러면 금이 비싼데 믿음이 뭐냐 도대체?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0장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하면서 자꾸 남의 탓을 돌리는데 누구 잘못이라고? 자기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믿음이 왜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저는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성경을 지지리도 안 읽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나 믿음이 안 자는지 모르겠어요. 30년 다녔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30년을 교회 다녔지만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아요. 그 얘기예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쉬운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세상 이야기는 귀가 토끼처럼 쫑긋쫑긋하면 막 너무너무 잘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꿈벅꿈벅 조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30년, 40년 다녀도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뭐랬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거는 여러분 뭐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재미있는 표현했잖아요. 지금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돌아오는 추석이면 추석 픽세일 하면서 어디 백화점에서 10시에 문을 여는데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선착순 100명에 라면 한 박스 준다 천단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은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공짜라니까. 아니, 그 말은 그렇게 듣고 심지어 집에 가서 달력에다 표시까지 해놔. 어? 또 심지어는 나 그때 못 가니까 2시간 전에 전화해줘. 꼭 갈 테니까. 이렇게 하는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죠. 그 라면 그거 몇 번인지 먹는다고 그거 얻으려고 그냥 막 육탄전을 벌이면서까지만 문 열리면서 막 싸우면서까지도 가서. 근데 만약에 101자로 가, 101명이 됐어,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기야, 그거. 100명까지 준다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될까요? 101명인데 안 될까요? 그 라면 한 박스밖에 해서 사정 하는데. 생명의 말씀 앞에는 왜 그게 없냐 말이에요, 우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 들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고기를 잡고 아침에 새벽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새벽에 바닷가에 갔다가 나오면 사람들이 바로 집에 가요? 아니에요. 그죠? 앉아갖고 뭐예요? 그물을 깁는단 말이에요. 뜯어진 것, 고장난 물을 이렇게 그물을 씻고 청소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 밤에 또 칠 걸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물을 깁는데 표정들이 어두워. 왜?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근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참 일하고 있는데 배 좀 타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진 목적이 뭐예요? 고기 잡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새벽에 고기가 잡히겠냔 말이에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그럼 바닷가에 생기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경험으로는 베드로가 맞지만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지만 경험으로 잡았지만 허탕쳤지만 내가 뭐에 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경험으로는 못 잡았는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어, 귀가. 근데 이치에는 안 맞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첫 번째, 금보다도 귀하다. 뭐가? 믿음입니다. 믿음. 환난과 핍박과 6.25와 일제시대 때 이런 7년 대환란, 이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 이기는 믿음은 불같은 믿음이어야 되지. 그냥 흉내내는 믿음으로 나오는요, 초토화됩니다. 다 예수 배반하고 절할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같은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가 잡힌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리고 세 번째는 믿어야 돼요. 단순해요.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은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믿어진대. 그러니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는요, 참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각목이라면 조각목. 흔한 별 볼 일 없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조각목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금 같은 믿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널판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널판이. 그래서 여기가 며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성소 10,
성소 20, 30규빗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30규빗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길이가 30규빗이란 말이에요. 근데 널판이 몇 개 있다고?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1.5겠어요? 당연하죠. 한 널판이 1.5니까 요게 30이 되려면 1.5 곱하기 20이면 얼마예요? 30이죠. 이해됐어요? 정교한 겁니다.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으로 요 길이로 5m짜리가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집사님. 널판을 보겠습니다. 5번째인가 한번 보세요. 5번째. 5번째 보면, 자, 보세요. 저 그림을 보세요. 요거 보면, 남쪽에 20개, 요런 게 금으로 싼, 그리고 밑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은받침이 남쪽에 40개, 북쪽에 40개, 서쪽에 몇 개? 16개. 그래가지고 밑에서 받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m짜리니까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사막이니까 바람이 불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밑에에 세트로 68kg가 되는 은받침이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널판에서 첫 번째는 널판이란 말, 널판 위에 세우는 거예요. 세워지고 밑에 은받침은 받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우고 따라합시다. 세우고 받치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를 보면은 우리 수민이가 잘 알겠네. 레고 보면은 나중에 다 풀면은 탁 터져져. 한 개 한 개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요걸 뭐라 그래요? 순놈이라 그러잖아. 요거는 암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게 딱 붙여서 요게 탁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가 여기가 1규빗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여기는 몇일까? 1.5요. 왜냐면 여기서 요까지가 몇이에요? 1.5란 말이에요. 1.5. 그러니까 여기가 1.5니까 요거 반이면은 0.75 요게 한 개. 요게 은 한 달란트로 34kg짜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34kg가 두 개가 붙어서 요 한 널판 밑에 탁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널판도 중요하지만 은받침도 중요해요.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사람들이 금하고 은입니다. 그럼 뭐 은이 좋아요? 금이 좋아요? 당연히 금이 좋지. 그럼 다 금 되려면 밑에서 받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널판도 중요하고 은받침도 중요하다. 아멘. 다 금이 될 수가 없어요. 금이 되기도 하고 은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뭐라 했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는 시시해 보이는 것 같아도 내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차량 봉사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성가대 지휘자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거지도 중요하고 아멘.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우리라. 누가 세워? 내가 세워야지. 누가 받쳐요? 내가 받쳐야죠. 할렐루야. 연합이란 말이 연합. 이게 단단히 붙여가지고 아멘.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옆에 보면 요게 40, 요게 요쪽으로 20개가 붙으니까 밑에 은받침이 무거운 것이 있지만 요거만 끼운다고 바람에 이게 있겠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 세 번째인가요, 시사님? 세 번째 그림 뭐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더. 그렇죠.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이게 5m니까 레고를 보면 옆으로 볼 때는 한쪽에는 튀어나오고 한쪽에는 들어가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 옆에도 또 하나 있죠, 그죠? 요런 널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튀어나오면 이쪽에 있는 옆에 있는 널판은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구멍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널판은 집어내야 되고 양쪽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탁탁 맞추는 거예요. 이해됐죠? 정교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하나,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방금 보여줬던 거, 5번째 보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널판이 있고, 은받침이 있고, 띠란 말이야, 띠. 띠가 5개가 있다 그래서 띠가. 여기 보면 5개가 있는데, 3번째 아까 보여준 거 있어요. 그거 전에. 그렇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널판인데, 한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36장으로 가서 보면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 띠를 만들었으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이쪽이 어디요? 남쪽이요, 남쪽. 그리고 성막 저쪽 널판은 32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는 어디예요? 북쪽이지 당연히.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성막 뒤 서쪽에는 널판을 위하여 5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5개가. 띠에 말하면 쉽게 말하면 띠 아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 머리띠를 생각해서 그래요. 머리띠. 이게 조금 좀 아쉬워. 띠가 아니라 이걸 생각하면 돼요. 옛날 이연걸이 나왔던 영화를 보면 소림사로 나오잖아. 소림사 할 때는 이게 중들이니까 막 싸울 때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뭘 들어요? 나무 막대기 들잖아. 봉. 둥그런 봉을 이렇게 들고 막 화려하게 돌리고 그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요걸 생각하면 돼요. 지뢰 때 빗장을 생각하면 돼. 빗장. 그래서 고개 남쪽에 5개가 있고 저쪽 편에 북쪽에도 5개 있고 서쪽에도 5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까 그림에 보면 한쪽에 보니까 띠가 있는데 띠가 이렇게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쪽 면이라 그러면 이게 남쪽이에요. 남쪽이면은 요런 간격 1.5 큐비스로 된 거로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20개. 이해됐죠? 이게 남쪽이라 20개가 되어 있는데 봉이 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가운데는 일자로 되어 있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는 반 개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5개. 여기 남쪽이고 북쪽에도 저렇게 되어 있고 서쪽에도 5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이 길이가 몇 큐빗이요? 30큐빗입니다. 맞죠?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구멍이 있어갖고 구멍이 다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한꺼번에 봉으로 쫙 끼운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말라고. 이해됐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씩 이렇게 5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됐죠? 북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남쪽, 서쪽에도 이렇게 5개가 있다. 나무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나무봉도 뭐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 둘, 셋, 4개인데 거기에 보면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고리가 되어 있어요. 금고리가 이렇게. 여기에 금고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금고리가 위아래 있어가지고 요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여기 2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10개씩 끼우는 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봉도 금으로, 갈고리도 금으로, 온통 금입니다. 금. 이해됐죠? 그럼 이게 왜 있느냐? 넘어지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그러면 이 널판에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널판. 따라합시다. 널판. 널판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은받침이야. 은받침. 받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려가고 또 구약에 팔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 20에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은은 뭘 이야기하냐?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희생이란 말이에요. 희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고 실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함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희생이 하나 돼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금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필요하고 희생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띠가 요렇게 금과 받침이 합쳐지지만 요게 하나로 세워지면은 바람이 불면 넘어지니까 옆에 있는 이 널판과 연결시키는 거잖아 말이에요. 그게 띠, 봉이란 말이에요. 봉. 할렐루야. 그게 5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밖에는 위에 2개 반씩 아래 2개 해서 고리가 돼 있어가지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빛이 바깥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구가 우리 할 때 뭐 맞는 아구가 탁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는 덮개인데 덮개도 나무 바깥에서 볼 때는 초라해요. 근데 덮개가 덮고 있는 그 밑에는 뭐가 됐다고요? 금이, 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수백억짜리가 지금 이게 성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잖아요. 성소도 예수님, 지성소도 예수님. 그럼 여러분, 이것이 수백억인들 예수님 몸값과 비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띠는 뭐냐? 화려한 것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어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도 혼자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하고 함께 더불어 연합되어져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졌다 배웠다 잘할 것도 없고 부족하다 해서 기죽을 것도 없어요. 봉으로 연결되어지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아멘.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란 말은 우리는 보통 묶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막에서는 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래서 성경에 뭐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남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할렐루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보세요. 그렇게 사이 좋다가도 어느 날 보니까 틀어지고 왼수가 되어요. 친구가 되어지고 왔다 갔다 해요. 거기서 배반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아픔을 주고 산에 죽네 뭐 사랑 안에 뭐 1000년 만에 산에 해도 또 언젠가 또 금이 가버려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100이면 100, 10이면 10 사람들의 가치관도 생각도 습관도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 나온 사람 그 사람의 견해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은 사람 그 사람 주장에 따라갈까요? 아니면 목소리 큰 사람? 식구 제일 많이 나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목소리 내면 안 돼요. 자기 것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요 띠는 널파는 믿음, 그리고 밑에 은받침은 희생, 그리고 띠, 이 봉은 하나됨을 말하는 하나됨. 그럼 하나됨을 뭘로 하나되느냐? 사랑으로 하나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위에 구체적으로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뭐하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교회가 다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귀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은 나보다 가방끈이 짧은데요? 아닙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보다 귀하다고 여기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다, 나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들을 용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이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널판의 그림은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그려보기로 하고 이 널판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성막하면 이 전체가 성막이기도 하지만 엑기스는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울타리는 기둥으로 되어 있어서 2.25예요. 반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안 보여요. 하늘이 뻥 뚫린 거예요. 그러나 성소, 지성소는 기둥의 2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안에 이 성소, 지성소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죠. 5m니까 크니까. 요게 지금 2.25m 높이가. 그러니까 너무 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리고 이 안에 거는 5m니까 바깥에서 이쪽에서 보면 여기에 튀어나온 게 보이죠. 성소가. 안에는 안 보이지만. 근데 그게 전부 뭐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은으로 되어 있다. 야, 우리는 보통 뭐 쉽게 설명 필요 없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받치고 있는 요게 2개가 세트가 68kg라는 거예요. 이게 딱 받치고 있는 땅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딱 아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 요게 세트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서 요것이 20개, 20개, 8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전부 몇 개다? 48개라 그랬어요. 널판이 48개. 그럼 이 48개가 왜 중요하냐? 이쪽에도 20개, 저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 그런데 창세기 말씀해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뭘 뽑아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게 하와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아벨이죠. 그러면은 하와는 갈빗대가 몇 개일까요? 몇 개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사람, 남자, 여자 숫자가 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남자가 몇 개냐?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남자가 24개예요. 그럼 여자도 24개예요. 그럼 합치면 몇 개예요? 48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갈비뼈를 말하는 그 원어로 히브리어가 그거와 여기서 말하는 띠 있잖아요. 이거 띠. 이게 원어로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기한 거, 이게 신기한 거예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거를 누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식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식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막은 교회예요. 성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48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람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는 신랑 돼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과 신부가 영적으로 결합이 될 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 태어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게 뭐냐? 짝을 만났단 말이에요. 짝. 영원한 짝. 우리의 영원한 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묘막측하다. 신기하단 말이에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숫자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기본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거기에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좌우 인설주 그리고 인방에 뭐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좌우 인설주 인방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하고 여기가 요 세 군데 피를 바르란 말이에요. 양의 피. 요 피를 바른 집은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그 속에 기생 라합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산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느냐? 피 때문에 산 거예요. 피 때문에.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러면은 요게 글자로 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게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 하나하나도 글자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1, 2, 3, 4, 5, 6, 7, 8일 때 8은 생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좌우 무슨 인방에 바르는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산다. 피 때문에 산다. 그 피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예수 피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널판, 믿음, 그리고 은받침, 희생, 그리고 띠,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트가 되어져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 안에 있는 진짜 성막, 성소와 지성 하나 연결된 널판이 쓰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쓰러지면 그 속에 있는 법계 촛대 불 꺼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뭐라 했어요? 불은 꺼지지 말게 했다. 그러면은 그걸 보호하는 이 널판이 빛도 바람도 들어갈 수 없게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과 내가 사는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는 세상에 볼 때는 허름해 보잘것 없는 것 같아도 세상의 문화, 인본주의 그 사상이 들어오면 된다?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자기 사랑을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교회가 견고해지고 대한민국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견고해져서 이단 사회의 공산주의 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예수를 무시해도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은 왕이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20장을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3절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남자 갈빗대 24개, 여자 갈빗대 24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교회 성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학력과 관계없이, 가치관과 관계없이 내가 소중하면 그 사람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기를 원하면 옆에 있는 분도 완벽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악구가 딱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단해서 하나로 꽉 뭉치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별 사상과 인본주의가 아우성을 쳐도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여 이 널판처럼 은받침처럼 띠처럼 성령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막에 있는 이 널판을 통하여 은받침을 통하여 이 봉을 통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설계도대로 올리압과 부살레를 통하여 수많은 믿음의 일꾼을 통하여 아버지여 이 성막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봉헌했습니다. 봉헌했을 때에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심령성전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불안전하고 문제가 많지만은 우리 속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심령 성전이 지어져감으로 말미암아 좌절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연약하면 아버지여 내일 강건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룩한 심령성 되어져서 내가 세워지듯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인본주의와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통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희생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을 힘써시키라 말씀했사오니 탓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므로 말미암아 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이 들어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세상 인본주의 세상 풍습의 문화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는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내가 세우겠습니다. 내가 받침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힘써 지키겠습니다. 이 통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모두 형제자매가 주여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희생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용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탐는 자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의 겸손과 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널판을 통하여 은받침을 통하여 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금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는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낙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 군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에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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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선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모진거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진 이 성막 널판 은받침 띠를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현장 위에 몸된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민족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잠비아 캄보디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